2020년 4월 10일 디모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희 디모데 지체들이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하여 한 주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멈춰! 우린 더 가까이 갈 수 없어. 디모데에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아니야, 줌에서 만나. 디모데 여러분,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기원할게요. 화이팅! 10반 화이팅! 디모데 화이팅! 화이팅! 모두 힘내세요. 서로가 모두 힘내세요. 서로가 있잖아요. 디모데 지체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KM과 EM 연합으로 1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생존기 챌린지가 진행 중입니다. 디모데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온라인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같이 공부 1회요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 화목한 수다방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 함께 기도해요 중보기도는 매주 수요일 9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직접 녹화한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사이드 앤 사운드에서 제공하는 뮤지컬 지저스가 오는 주일까지 무료로 상영됩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예수님에 관해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희생의 참된 의미,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이 야구를 참 많이 좋아했었는데요. 그 옛날에 그 오비베어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마도 제가 오비가 이 두산으로 바뀌면서 저의 이제 이 야구 인생도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근에도요. 사실 이제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운동 경기가 이제 중단이 됐으니까 이제 어떤 것도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코로나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중요한 그런 경기가 있으면 이제 뭐 생방송은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하고 뒤늦게라도 이제 이 기사라도 찾아보면서 이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야구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야구를 생각할 때마다 이 야구라는 종목이 참 희한한 게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목에도 이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 야구를 볼 때마다 이게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이제 뭐냐 하니까 이 희생 번트라는 이 제도요. 뭔지 다 아시죠? 투수가 공을 던지면 이제 이 타자가 죽으려고 번트를 내는 겁니다. 살려고 번트를 내는 게 아니라요, 죽으려고 번트를 낸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제 내가 죽는 동안에 이제 우리 팀 주자가 1루에서 2루로 또 2루에서 3루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걸 위해서 이 희생 번트라는 이 플레이를 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타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결국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왜 이 일을 하냐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팀이 이길 수만 있다면요, 우리 팀의 이 비전을 생각한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요, 이 승리라는 거, 나로 인해서,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팀이 승리할 수만 있다면 이 승리의 감격이요, 이 승리의 감격이라는 거 이전에도 경험해 봤던 것 아닙니까? 지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그 일이요, 그 감격, 그게 찾아오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희생 번트,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이 일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 희생 번트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이제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늘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본문에 보니까 이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족속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냐 하니까요, 신명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중간에 보시면 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요, 바산이라는 나라의 옥이라는 왕, 옥, 이름이 참 예쁘죠?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성경이 왜 이 옥 왕을 기록했느냐라는 거예요. 뭔가 좀 설명하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지금 이 옥 왕의 침상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옥침대는 아니겠는데, 어쨌든 이 침상, 이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왜 이 침대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길이가요, 9규빗. 이 한 규빗이라는 것은 대략 한 45cm 정도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략 얼마입니까? 9규빗이면 약 한 4m 정도의 길이가 되는 그런 침대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감이 오시는 것 아닙니까?
이 옥이 속한 이 르바임이라는 족속은요, 거인 족속이더라는 겁니다. 4m짜리 침대를 써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키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감이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은 예쁜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름도 예쁘고 덩치도 엄청 큰 이제 이런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이요, 쉽지가 않은 싸움이 될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설명하신 이 쉽지 않은 싸움, 이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명기 3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싸울 건데 그 싸움이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닐 건데, 그러나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너가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네 번째로 만났던 족속, 싸워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족속 기억나시죠? 너희가 아모리 족속을 쳐서 이겼던 것처럼 이 바산왕 옹에게도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참 정말 세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이 옥 왕을 만났으면요, 이 침대가 4m짜리, 도대체 키가 얼마나 커야 4m짜리 침대에서 자는 겁니까? 이런 옥을 바로 만났더라면 아마 보자마자 쫄았을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싸움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경험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싸움에서 그 이겼던 승리의 추억이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싸움이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승리의 추억,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어느 곳에 있으나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어려운 상대였지만 이 신앙의 추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바산왕 옥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이제 이겼으니까요,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차지한 그 땅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 정착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벳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요, 르우벤, 또 갓, 또 뭡니까? 므낫세 반. 여기서 반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절반을 의미하는 그 말인데요,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이 땅을 주신 겁니다. 정착하라고, 살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요단을 건넌 후에 있었던 땅인가요? 건너기 전 아닙니까? 아직 요단을 안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요, 사실 이 요단을 건너간 땅, 그쪽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쪽, 아직 요단을 건너가기 전의 땅을 먼저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는 여기에서도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다른 말로 정말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이 바산 왕,
거인 족속이요, 르바임 족속, 이 족속과의 싸움, 그리고 그 승리를 추억으로 선물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싸움을 해나갈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신앙의 힘이 되었겠습니까? 저는요,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고 나면, 물론 또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제 또 다 잊혀지겠지만, 이 당분간은 어지간한 일로는 사실 이 불만이 잘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냥 불만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평범하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것을 다시 누리게 된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생각이 먼저 들 것 같더라는 겁니다.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이 본당에서 우리 디모데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또 드리고요. 요즘에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생겼는데 이뱅스벅이에요.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뭐 이뱅스벅은커녕 뭐 제가 캠퍼스 자체를 아예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커피 시키면서 우리 디모데 지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기억이 너무나 그립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찾아온다면 참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시간을 겪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어지간 걸로는 힘들다는 말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것 아닙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 잊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걸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제 이 요단강 동쪽에 먼저 정착을 하게 된 이 두 지파 지파들이요, 이제 정착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난 겁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에게 뭘 말씀하셨는지요. 3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지금 이 말이요, 앞뒤가 뭔가 어색한 그런 말입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무슨 말이에요? 땅을 주셨습니다. 정착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정착을 했으니 그 땅에서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요, 너희의 군인은 무장하고, 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뭡니까?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착을 했지만, 너희는 먼저 이 안식을 누렸지만 너희의 형제들이 아직 이 싸움을 해나가야 하니까 그 싸움을 같이 하라고요. 그냥 가서 같이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선봉이 되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앞장서서 싸움을 하라, 그 말 아닙니까?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움을 한다는 건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그런 일 아닌가요? 기껏 정착을 했는데, 지금 내 처자식, 내 가족들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건너가서 그 전장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라,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요, 제가 설교의 도입 부분에서 언급했었던 그 희생 번트 같은 거예요.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희생을 순종하고요. 왜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희생해서 가면,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희생 번트를 댄 타자는요, 우리 편은 살리지만 나는 죽거든요. 사실 그게 안타까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희생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내 형제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싸우시니 내가 살 수 있고 내 형제가 살 수 있고 뭡니까? 우리 전체가 다 살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이 요단강을 건넌 후부터 시작되는, 사실 요단을 건너는 것부터가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요단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하셨는지 다 기억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까먹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 뭡니까? 요단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다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본문이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3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어떤 기도를 했냐 하니까요, 25절 말씀이에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모세의 기도가요, 너무나 애절하게 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을 늘 함께 왔던 이 모세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목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눈앞인데,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러면 다 되는 건데 안 된다는 겁니다. 노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요, 사실 여기까지 순종하는 일, 이거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요, 끝까지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도대체 그 끝까지에서의 그 끝이 도대체 어디까지인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모세, 너는 이 땅에 못 갈 건데 보기는 해봐라, 마치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거절된 거지 나의 비전이 멈춘 게 아니다. 너가 거절된 거지 나의 비전이 멈춘 게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거절됐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원하신다면, 노라는 대답을 우리가 들어야만 한다면 사실 어떠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살면서요,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상충될 때요, 내가 나한테 노여도 주님한테 예스가 될 수 있다면요, 또 나한테 노여도 누군가한테 예스가 될 수 있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더욱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희생을 말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희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사실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내 거를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갈 곳이 있더라고요. 피할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께 피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되어주시는 그분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우리가 할 일이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부좌에 계신 왕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부좌에 계신 왕께.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가 사실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 뭡니까? 우리가 주님 뒤돌아보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가 언제나 가면 쉴 곳을 제공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기에,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순종하게 없어서, 희생할 수 있게 없어서. 주님, 우리에게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본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희생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신 그 주님,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셨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이 하나님 어렵지만, 희생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그것을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스가 된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스가 된다면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 앞장서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 본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다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희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노가 될지라도 주님의 뜻에 그것이 예스가 된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예스가 될 수 있다면 나에게 노, 이 희생의 순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